누굽니까? 그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습렵했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실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될 뿐이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었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세상의 지혜가 주는 마취제도, 육신의 즐거움이 주는 환각제도, 결국 영혼의 이런 근본적인 갈등을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름철 해수욕장에 가면 애들이 모래성 쌓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나절 내내 땀 뻘뻘 흘리면서 모래성을 쌓아먹고 구멍을 뚫어서 그럴듯하게 해봐도요, 이름을 때 돼서 한번 싹 왔다 가면은 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 아래서의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평생 쌓아올린 사업체, 자식농사, 통장잔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면은 모래성보다 더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체를 잡아야지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만큼 허망한 것도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전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세상의 허상을 지키하고 오직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발견하는 위대한 역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실체가 뭐냐 도대체. 첫 번째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혜라 할지라도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1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저 글자 영역이 잘리는 걸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나? 컴퓨터도 조금 필요하는데.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그냥 뛰어나 보세요. 빛이 어둠보다 낫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분명히 낫다. 솔로몬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플레라고 할 줄 알고 사태를 파악하는 안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솔로몬을 절망시키는 일이 뭐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당하는 일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 그럼 뭘 말하는 여기서 당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은 똑같이 당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죽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 제가 앞으로 프린스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 합동 측 총신대학교를 설립한 미국의 선교사들의 주류가 어디냐면은 프린스턴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 프린스턴이 1920년대에 좌경화가 돼요. 좌경화돼 공산화됐다는 게 아니라 신학이 그렇게 가다가 핵 가닥 해버려요. 가닥 해버려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변절됩니다. 1923년도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라고, 여러분 그건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 개혁주의 중심이 돼서 끌고 나오는 웨스터민스터 신학인데, 그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세우는데 가장 많은 신학적인 영향을 주고 사상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두 프린스턴. 그러니까 좌경화된 프린스턴 말고 옛날 프린스턴에 3명의 학자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3명을 굉장히 자주 얘기합니다. 수요일에도 제가 자주 얘기하죠. 기억 안 나요? 됐어요. 찰스 하치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아들인 아브라함 하치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벤자민 그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우리 총신 합동 측 신학을 세우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신학 세계.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띄워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읽어봤는데 안 되세요? 우리의 이성은 타락했거든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이 타락한 이성이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라 하더라도요, 그 철학자가 죽음을 일주라도 늦출 수 있겠느냐? 못한다 그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노벨상을 몇 개씩 탄 박사라 할지라도, 아니면 평생 한 번 못 타보고 죽은 상 하나, 백일상도 못 타보고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똑같이 죽습니다. 정해진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이 다 지나면은 결국 가게 돼요. 그럼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박사학위가 소용있어요? 아무 소용없게 박사학위. 그러므로 세상에서 공부 좀 많이 했다고, 세상 물정 좀 안다고 교만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공부 많이 했다고 으스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은, 어디 가면은요, 공부했다고, 깜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학위받고 온 사람이요, 예전에 있었어요. 목사님 어디까지 온대? 그래서 나는 너무 순진하게 콜라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저도 보는 눈이 이렇게 아랫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뭔 소용이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보세요. 그 지식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지옥의 흥분에서 건져내줄 수 있어요? 못 건져요. 영원한 생명의 지혜가 빠져버린 세상의 지혜, 그럼 결국 어둠 속에서 남보다 조금 더 잘 보는 수준이에요. 근데 어두워요. 이건 일시에 다 불을 껐어요. 자, 눈이 갑자기 깜깜해지고 여러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잘 안 보여요. 법을 딱 끄면은 통성기도를 꺼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그 아무도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넘어져서 그중에서 조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금 보는 사람하고 아예 안 보이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뭘 좀 가지면은 요 조금 가진 걸 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다인 것처럼,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사람을 무시하고 깜보고, 어둠 속에서 조금 잘 보는 게 차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런 세상적인 것에서 돌려야 돼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그런 만족, 세상적인 쾌락, 이 모든 걸 돌려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죽음의 한계를 뚫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진짜 유일한 지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아요.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있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될 것 있다면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를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빠진 수고는 결국 다 허무한 결말만 남긴다는 거예요. 18절 19절. 솔로몬이요, 지금 자기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룩한 거대한 제국과 업적을 바라보면서 돌연 갑자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도 미워했다. 이것들을 내가 미워했다. 왜 미워해요? 내가 죽고 나면은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물려받을 놈이, 이걸 관리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멍청한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죽자 사자 아둥바둥 이룩한 이 모든 것을 다 결국 할 거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십시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왕위를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어받죠. 자, 아버지가 남겨놓은 지혜로운 조언은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청년들의 그 혈기방장한 청년들의 말을 들었다가 결국 나라를 뒤쪽으로 갈라먹었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세운 제국이 할아버지 다윗이 40년을 세고 그러니까 80년에 걸쳐서 이룩한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한 몇 년 만에 말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 얘기가 미래를 내다보고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평생 아둥바둥 이거 일으켜보겠다고 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근데 나 죽고 나면 이걸 누가 관리할지 알지 못해. 그것도 알지 못하는데 여기에다가 내 모든 힘과 능력과 물질과 시간과 생각과 모든 걸 다 집중해서 하는 이 모든 생활 나를 볼 때 허무하구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지 돈을 악착하게 모으는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돈돈 돈하냐 그랬더니요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근데 못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려줄 돈이 없어요? 네. 물려줄 거 있거든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다. 한겁니다. 자식한테 유산 물려준 게 참 많기는 기릅니다. 하나님 없는 유산은요. 하나님이 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그나마 관리라도 잘해요. 하나님이 없는 자식한테 돈 물려줘봐야 그거 자녀만큼은 독약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고생하며 피다치 모은 돈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지 못한 자식한테 물려주면요. 절대 여러분 뜻대로 그 물질 사용 안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물질은 이렇게 쓰면 좋겠다. 솔로몬이 아무리 얘기를 해놓고 조언을 해놓고 충고를 해놓고 유언을 남겨놨어도 르호보암이 들어먹질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뜻대로 안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쌓은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근데 참된 부모의 유산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진짜 돈 물려주고 싶거든 먼저 신앙부터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해요. 그렇지 않은데 신앙이 없는데 돈 주면은요 그 돈이 또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뒤를 이을 사람에게 썩어질 금덩어리를 남기게 되지 마시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괴로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은 쟁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자, 24절.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완성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다 인생을 프로젝트라고 여겨서 그래요. 여러분 회사원들 송집사님도 회사에서 뭐 프로젝트 같은 거 하나요? 인터넷에도 그런 게 있나? 있어요? 프로젝트를 딱 맡겨놓으면 어때요? 그 사람 밤새 잠 못 자면서 막 그냥 몇 달씩 잘 준비해가지고 막 PPT 발표 잘 해가지고 결과 좋은 결과 내려고 막 엄청 노력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로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프로젝트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우리에게 인생을 뭘로 주냐? 프레젠트,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세상을 막 그렇게 그냥 아둥바둥 힘겹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를 누리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하고 과제는 틀리잖아요. 세상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열심히 일하죠. 그렇죠? 뭐 저만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도 다 열심히 일하고 왔잖아요. 우리만 열심히 일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열심히 일 안 해요? 열심히 해요. 새벽에 나가보면요. 이어 내려와서 요 앞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은 진짜 큰 사람이 12시에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인지 뭔지 가져가는 사람들 와가지고 친구네
꼭 우리 집 앞에서 그래, 요 앞에서. 이야, 얼마나 큰지 몰라, 그 소리. 그 시간에 잠 딱 깨고 나면요. 굉장히, 근데 제가 그분들이 창문 열고 봐요. 도대체 뭔 소리. 그거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면 행복해야 될 텐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왜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술을 마시면 잠시 기뻐요. 쾌락에 빠지면 잠시 기쁩니다. 그런데 술에서 깨고 쾌락에서 깨면 금세 더 큰 괴로움에 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빠뜨렸기 때문에 오늘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이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두 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집중하세요. 느헤미야 8장 9절인가 거기서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랬어요. 크리스찬의 힘은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지위가 올라가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명예를 쌓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고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지식도 주시고 희락도 주신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주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십니다. 그러니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요. 내 프로젝트를 완성하려고 막 아둥바둥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해야 돼. 그러면은 행복이 따라오죠. 성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해하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못 남겨주려고 하나님을 남겨주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관점을 바꿔요. 자기가 해 아래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들었던 모든 인본주의적인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먹고 마시는 것, 이런 일상들이 즐거운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번 돈으로 그냥 막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즐거워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 그게 즐거운 게 아니구나. 하나도 안 즐겁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안 주시니까 산의 진미를 싸놓고도 그걸 맛을 몰라요. 그래서 입맛 없는 분들은요, 아무리 비싼 거 좋은 거 같더라도요, 조금 먹어보고, 못 먹겠어, 맛이 없어. 그런 적 있죠. 수천만 원짜리 침대에 누웠어도요, 뒤처지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언젠가 그 장모님 댁에 갔는데 그분이 좀 잘 살아요. 기가 막힌 침대. 네. 한번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자가를 하는데 졸았어요. 근데 피곤해. 그냥 우리 교회 신방하면서 그런 적 없죠. 아이 부목사 때 얼마나 학살을 시키는지 진짜 너무 피곤해서 이게 딱 찍어서 먹다 졸아. 그러니까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잠깐 누우세요. 침대가 진짜 그 장로님은 거기서 누우셔도 너무 오래 못 주무신대. 나는 눈 딱 감았다 뜬 것 같은 간 2시간 전에 있더라. 근데 솔로몬도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안 주시면은요 음식을 아무리 좋은 거 싸놓고도 맛을 모르고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도 잠이 안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행복은 객관적인 소유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행복은 그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주관적인 평안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은 다 갖추고 있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솔로몬이 그걸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행복을 주셔야 행복한 거구나.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오늘날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공하면 다 자기 덕이고 실패하면 하나님 탓이래요. 오늘 숨 쉬고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 여러분들 저녁 다 찍고 오셨어요? 네. 그 따뜻한 밥 한 끼 잡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것도 못 먹어요. 속이 안 받아서 못 먹고, 맛이 없어서 못 먹고.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요, 자꾸 더 큰 거, 더 사령 가면 또 그런다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도 돌아가 있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집안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거기에 여러분의 정신을 집중하는 사실을 바랍니다. 25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나를 떠나서는 누가 먹고 즐거워할 수 있으랴 그랬어요. 그래,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온 생애를 맡기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허무한 노역을 맡기신다고 해서 26절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즉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함받은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지혜와 희락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지만 죄인들, 유기된 자들에게는 노고를 주고 쌓기만 하고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죽어라고 이래서 쌓아놓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결실이 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쌓아봐야 나중에 그거 다 하나님이 딴 사람한테 줘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외삼촌 라방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것을 빼앗아 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미디안의 사람들을 뺏어서 별로 안 되겠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일반 은총의 선미적 회수라고 어려운 말인데, 악인이 돈을 버는 이유는 성도를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힘들었던 노릇을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악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악인들 돈 많이 벌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나중에 잘 되게 하려고 고복지 사람들 돈 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 속에서 그렇게 돈 벌잖아요. 그런데 선미적 회수, 하나님이 더 주신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 저함교회 우리 저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빠진 채 열심히 일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고 주님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고프리스턴 신학교 3대 신학교 숫자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워필도 있다고 그랬죠. 워필도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노고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희락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이게 바로
성도의 진짜 신뢰입니다. 우리의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인의 노고 속에 파묻혀 돈 그러면서 바람을 잡으려 애쓰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좀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천고지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하늘의 희락을 소유한 성도들.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비록 통장은 가벼워도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배부르다면 그가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괴로워했던 이유 17절에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라 한탄하였다 그랬어요. 자신의 인생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해 아래의 관점, 즉 타락한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해 아래의 닫힌 세계를 뚫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잠시 왔다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모든 지혜자도 죽는다고 탄식했지만 오직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업적이 남의 손에 넘어갈까봐 전전긍긍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그 업적을 믿는 우리에게 거저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지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록 우리가 70년 80년 짧게 살고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등대는 오로지 십자가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항로에 십자가의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 인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헛될 뿐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무대 장치에 불과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조명이 꺼지고 막이 내려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무대 분장에 서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바람 잡으려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명예 모든 걸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기뻐하십시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구부러진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날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도성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의 허물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실체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더 함께 성도들은 지나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오늘 내게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그 헛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라.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현장 속으로 침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승리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또 천국의 진짜 기쁨을 얻고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